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셨던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가졌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때 우리가 좀 더듬으면서 우리 좀 히브리 약간 공부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하면 같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신가 보겠어요? 시작. 역시 대단하십니다.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리츠.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제가 유식하다. 목사는 당연히 신학 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구약학 교수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반드시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고 들어가거든요. 모든 신학생들은 다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고 그랬죠.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베레시티라는 태초라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모양을 따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베레시티라는 이 히브리어 하나하나를 보면은, 알파벳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담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교수님이 강의를 해줬다면 쉽게 우리가 알았을 텐데, 여러분처럼.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집사람이 이제 옛날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이 먹었던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서 잘 보셔요. 옛날 드라마를 잘 보고 계시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저것이 무슨 내용인지. 집에 들어가서 보면 두 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요. 저것이 무슨 내용인가? 그러면 줄거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왜 이 남자가 여기서 울고 있지? 이 자매는 토라져서 저렇게 이렇게 뒤돌아서 있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근데 집사람이 쭉 설명을 하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죠. 최소한 드라마를 볼 때도 1편부터 출발을 해야지 전체를 알 수 있지, 중간에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창세기를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전 우주의 역사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우리 인류 인간에 대한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그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는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타나지? 인류는 지금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이 반복된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모든 해답을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네 단어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 숨을 쉬죠. 입으로 숨을 쉬는 분도 계세요. 코로 숨을 쉬는데, 우리는 코로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이 지구가 있는데요, 이 지구에 산소와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소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산소가 21%입니다. 질소가 79%로 되어 있어요. 약간의 미량의 탄산가스라든지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소가 21%인데요. 이 21%보다 더 많은 산소가 이 지구에 있으면은 지구는 한순간에 불타버립니다. 아신가요? 질소가 79%인데요. 이 79%보다 질소가 더 많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모든 동식물, 인간을 비롯해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소를 마십니다. 산소를 마시는 순간 산소를 온기를 주고요. 영양분을 피를 통해서 모든 기관에 공급을 해줍니다. 나를 건강한 내 몸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산소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바로 내사 상태가 되고 곧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콧구멍으로 숨을 쉬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성경이 문을 열면서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함성 소리 첫 번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 교회를 비롯 전 세계가 예배 가운데 항상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로 치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을 원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나는 믿습니다라고 출발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를,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단순히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가치와 기준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하늘과 땅이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화론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창조론자들입니다. 나는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무신론이든 분명한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은 이런 우주와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고집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우주가 빅뱅처럼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생겨서 수억 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나는 창조론이 싫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내가 하나님 믿어버린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인가 자기들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 진화론이 가설이다. 나는 창조를 싫었기 때문에 나는 진화론을 내 의견을 담아서 무엇인가 고집해보고 싶었던 것이 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창조론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끝나버린 창조주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단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가져왔던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자, 오늘 창조란 단어, 하나님이 나는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란 말이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바라란다. 바라를 우리 오후에 예배 시간에 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히브리어 내용을 대충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신 늘 메모하시는 우리 김정 권사님 잘 아실 줄 아는데요. 바라는 세 단어 알파벳이 되어 있는데요. 베이트와 로시와 알레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라는 단어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 다른 모든 만들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라, 이 무엇을 만들다는 단어는 아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사라는 단어는 이런 내용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 생각이 창조적이었어.
그 사람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세상 우리가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재료나 어떤 배경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생각해내고 그리고 어떤 재료, 그런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아사라고 말을 합니다. 아사. 창조란 말은 유일하게 쓰는 단어가 하나님만 성경에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 놓으셨던 하나님. 이 단어, 하나님을 주어로 쓰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독특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역사가 많이 흘러서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발전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못지않게 멋진 인간의 작품을 만들어 내놓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겨루자고 이렇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봐 그랬어요. 이 과학자들이 정말로 멋지게 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흙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과학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이놈들아, 그 흙이 내가 만들었는데 그 흙은 내 것인데 니들 흙 가지고 만들어야지. 너희들의 흙 가지고 만들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과학자들이 손을 다 뜯고 만들 수 없습니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먼 훗날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무에서 유가 되어졌던 것을 저들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폭발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가 어떻게 생겨나? 뿐만 아니라 무기체입니다. 자, 이게 무기체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무기체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있는 유기체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흐르니까? 아니, 그러면 이 유기체가 됐다 해도 이 유기체가 인간처럼 인격체가 되어질 수가 있는가요? 진화론자들의 말들이 얼마나 허구인가. 근데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요, 과학이라고 말하는 학문들은 진화론을 강조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 선tum만큼만 정말로 조그마한 것 하나 발견해 놓고요. 온 우주를 다 설명하려고 말을 해요. 이것은 이와 같아요.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애한이가 이제 할아버지 설교를 물어봐요. 설교 뭐 하셔요? 물어봐요. 요즘 이제 이 정도까지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주 이야기도 하고 등등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애가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큰 넓은 바다에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빠져나가고 그 바다를 보고 있다가 그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이만한 조개 껍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한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내가 지금부터 이 조개 껍질로 이 바닷물을 다 퍼낼 것입니다.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된 이야기를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컨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툰 과학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제대로 된 과학자들은 사람을 하나님께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과학자들은.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은하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머리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하계가 있는데요. 은하계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참도 여러분 여름철에 휴가를 다녀오시면서 바닷가를 가셨을 것입니다. 그 백사장에 어마어마한 많은 모래가 있죠. 자, 전 세계 우리는 이 지구의 전 세계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우주에 있는 별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별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애한이한테 말을 했어요.
애한이가 자전과 공전을 알더라고요. 할아버지, 지구가 이게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 돌면서 간다는 거예요. 달도 돌면서 지구를 돈다는 거예요. 예, 유치원에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배웠겠죠. 여러분 지구가 시속, 자전을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 내가 우리 나쌤 집사한테 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내줬는데 하나도 오늘 안 뜨네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구 자전하죠. 지구가 도는 속도가 여러분 시속 1시간에 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 줄 아십니까? 1650km예요. 1시간에 1650km를 지구가 돕니다. 한번 여기 양 장로님 한번 앞에 나오셔서 돌아보실래요? 10바퀴만 돌아보실래요? 10바퀴 도는 순간 픽 하고 쓰러지실 겁니다. 천천히 돌아도. 그런데 시속 1시간에 1650km를 여러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도는 속도가요. 보니까 108,980km예요. 시속 108,980km로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 날아가는 태양을 날아가서 한 바퀴 딱 도는 것이 잘 아시죠? 그게 365일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365일 5시간 49분에 태양을 한 바퀴를 돕니다. 자, 뉴욕. 우리 김 집사님께서 미국에서 오셨는데요. 여기서 뉴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비행기 타면요. 1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여기서 뉴욕까지 거리가 여러분 얼마 1100km밖에 안 돼요. 아니 11,000km. 11,000km인가요? 예. 11,000km 돼요. 자, 11,000km 되는데요. 이 11,000km 되는 거리밖에 안 돼요. 뉴욕에. 14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논스톱으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빨리 가는가. 인공위성이요. 시속 29,000km라고 그래요. 인공위성이 그래서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달려가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 그게 도는데도. 여러분 창조자를 믿습니까? 달을 볼까요? 달은 자전을 하죠. 스스로 돕니다. 도는 속도가 다돼 4,750 시속 4,752km로 돕니다.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날이 며칠이에요? 거의 한 달이에요. 음력으로 한 달. 음력으로 한 달을 며칠로 하죠? 29일입니다. 29일. 정확하게 29일 12시간이에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 속도가 여러분 달이 도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나 달의 속도, 회전 속도, 그 각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는데 거기서 과학자들이 0.1mm 머리칼 한 올만큼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대폭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생겨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가 폭발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폭발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가 생겨났다고 그래요.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로봇이 뭐 식당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산업의 현장에 로봇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지금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전쟁터에 총을 나가서 싸우면은 인명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종 정보는 이제 로봇들이 할 것이냐, 로봇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로봇끼리 전쟁하면 로봇은 뒤에서 사람이 조정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이 로봇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로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예요. 화학전입니다. 화학전. 지금 북한이 고무풍선을 남쪽으로 이렇게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거기다 화학탄을 집어넣어서 던져버리는 순간 서울은 순식간에 여러분 생물학전이 돼가지고요. 이 땅이 다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어마어마한 화학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 전쟁에서 화학전을 펴버리는 순간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전쟁으로 남는 것은 로봇들밖에 없어요. 로봇들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로봇들이 흐른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가만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분해해 보자. 자, 분해해 보니까 여기 납이 있네, 여기 철이 있네, 여기 인이 있네, 여기 아연이 있네. 이런 구성들을 쭉 분해를 해봐요. 분해해 보다가 흙을 본 거예요. 흙 속에도 이렇게 돼 있네. 그 로봇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흙 속에 있었던 아연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납들이 이철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폭발해가지고 뭉쳐져가지고 우리가 생겨났대.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출판사에 나왔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 옛날 읽었니? 읽었어? 자, 거기 아주 50쪽밖에 안 되는 작은 책자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한 번도 안 생각했지. 최소한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애들이 모이면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닭이 알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나와? 닭이 없는데 어떻게 안 나와? 그러죠. 창조를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닭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죠.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닭이 먼저죠. 거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생식기, 그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나 이런 파충류들이 생식기가 되어지면요, 그 봄철에 어마어마한 난자와 정자들이 물속에 꽉 찬답니다. 바다하고 육지가 꽉 차는 거예요. 자, 수많은 난자 덩어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곤충들, 잉어든 붕어든 미꾸라지든 수많은 난자 덩어리가 있고요. 수많은 그곳에 정자 덩어리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결합해서 물고기가 되죠. 붕어가 되기도 하고 잉어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되기도 다 그럽니다. 근데 그 수많은 여러분 봄철에 성대철을 통해서 한강에서 얼마나 많은 잉어떼들이 올라오든가 얼마나 붕어떼들이 많이 올라오든가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많은 난자와 정자들이 있는데 붕어의 정자가 있고 붕어의 난자가 있고 잉어의 다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생식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붕어 난자하고 잉어 정자하고 합해져 가지고 잉붕어가 태어났대. 들어보셨는가요? 들어보셨어요? 잉붕어? 개구리하고 두꺼비가 있었는데 그 두꺼비와 개구리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여튼 개뚜비 개구리하고 두꺼비가 됐대. 여러분 종에서 종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종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어떤 것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한 이유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된 것은 성페로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식 호르몬이어서 절대로 다른 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잉어하고 붕어, 난자, 정자가 만날 수 없고 개구리하고 두꺼비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끊임없이 진화됐다고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화석 하나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화석이 있다면 그 중간에 화석이 또 나와야 돼요. 근데 중간에 화석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화됐다면 그 진화의 중간에 어떤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바닥을 한번 볼까요?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손바닥을 펴보면 손바닥에 주름이 그 위에 있는 주름이 있습니다. 주름이 있어요. 이제 처음 한번 보여주고 있네요. 예. 자, 이 주름이 있어서 우리가 오므릴 수 있습니다. 오므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히? 여러분 더 놔두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이 압력이 얼마냐면 80kg의
입니다. 80kg. 80kg 쇠붙이를 딱 놓으면요. 이거 박살납니다. 이거. 박살나요. 근데 윗니하고 아랫니가 딱 아무는 순간 이 압력이 80kg예요. 80kg인데 이것이 부딪히면은 다 이빨 작살납니다. 우리 턱 다 깨져요. 다 깨지는데 우리 입 안에는 여기 아래턱 위턱에는 고성능 압력 탐지 기능이 있답니다. 고성능 압력 탐지 기능에 있어서 80kg 압력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그 탐지 기능이 다 잡아서 절대로 깨지지 않도록 만드는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그 기능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혀가 음식을 먹을 때 절대로 혀를 씹지 않도록 만든 기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음식 씹어 먹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개 정도 넘는다고 그러죠. 자, 이 세포 하나하나 크기가 마치 샤프펜의 그 작은 심처럼 작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찍는 점처럼 작다고 말을 해요. 자, 여기에 이 세포는 과학자들이 23쌍의 염색체, 그 속에는 DNA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DNA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1번 염색체는 생명 정보, 6번 염색체는 지능 정보, 7번은 본능 정보, 9번에는 질병 정보, 22번 자유 의지, 17번에는 염색체, 23번에는 섹스 정보가 수록됐다고 그래요. 자, 이 세포 샤프펜으로 딱 하나 찍었던 이 작은 세포 속에요. 여러분 얼마의 정보량이 들었냐면 15개의 정보량이 그 속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우연히? 이 신비를 하나님 없는 무신론이나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자입니다. 라고 창조주로 고백할 때, 자, 우리 편에서 그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시편 33편 6절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 다음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를 말합니다. 모든 만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33, 12절,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사람들이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시편 33편 18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주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펴보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자의 그 고백, 창조주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의 모든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그러면 우리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 속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리권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회복권과 치유권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권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창조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처를 입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에 너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내가 이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드디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있지만, 내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하루하루 살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창조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 세상이 주지 못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앞에 문이 열려지며 은혜의 세계의 문이 열려지며 회복과 치유의 세계가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